살았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요즘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도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많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또 시험에 잘 들고 또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저는 최근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에 불탔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와 지금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기도하였는가? 금식을 떠나서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2달 전인가요? 우리 박수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 성령 집회 설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단번에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순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드락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 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고민하다가 이 고민의 결정체를 7글자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중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를 의뢰하고, 이것을 더욱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요, 당신을 믿어, 그리고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쉬운 성경은 그를 믿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뢰, 믿어, 신뢰, 믿고,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 절하지 않은 이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 그리고 불에서 나온 이유, 그리고 전혀 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잠깐이지만 찬양을 불렀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그 찬양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기도하고 초청을 드렸지만 지금 천국 생활이 너무 좋으셔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저에게 메시지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그래서 말씀이 마치면 결단 찬양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저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위해 우리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있죠. 정말 그분들은 참 멋있어요. 곧 저도 가겠습니다. 저를 지켜보시고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왕이 놀랄 일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듣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고 한번 내 믿음을 테스트해야지 하고 불 속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좀 사람들을 놀래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놀래키며 살아야죠. 사람들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지어다. 일신교회를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아픈데 내가 병들었는데 그럼에도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냥 우리 박수범 목사님 벌떡 일어나는 거, 우와 놀랍다, 할렐루야. 그런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겠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일신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들어온 말씀이요,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하고.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네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구는 이제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불구덩이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불구덩이가 보이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좀 힘든 일,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구덩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주님의 임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원들은요 이 목자님을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도 한번 해보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래요. 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목장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탐방을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죠. 우리 가정교회 목장,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느 목장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원 중에 그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자님이 이분을 VIP로 삼고 기도하면서 늘 다방에 가셨어요. 다방에 가서 커피도 좀 팔아주고,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일을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장 모임에 그 여자분을, 다방 여자분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랬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게 나눔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님에게 막 투덜대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언제 끝나요? 좀 빨리 좀 끝내요. 그래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목자님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품어줬어요. 늘 품어주고, 자매님 조금만 기다리면 끝나요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첫날 월상 예배, 이제 삼겹줄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첫날 이렇게 월삭 기도회, 보통 이렇게 교회마다 삼겹줄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이 새신자가 이게 궁금해서 목자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키가 굉장히 커요. 저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또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말씀도 너무나 멋지게 전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다 신기했던 거였습니다. 또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결단의 시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무슨 기도를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자기 목자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님이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눈물만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성도가, 그 자매가 이 목자님을 늘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 그래서 늘 목자님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늘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남편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모습을 보이시면서 걸어 다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혼자 가게 되면 이 밥을 먹을 때도요, 자리 하나를 좀 비워놓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닐 때에도요,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손을 붙잡고 걸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카페에 갈 때도요, 주님,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제 커피 한 잔, 주님 라떼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사놓고 주님과 좀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요즘 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일 다 끝내시고 커피잔을 앞에 두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영적인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설거지하면서 방언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모든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아주 깊숙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어디서 나왔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급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불 속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불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더 놀라운 사실이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아멘 변하지 않았다. 멀쩡하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좋은 곳에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어정쩡하고 아주 동태 눈처럼 썩어 버립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있어도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한번 보세요.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왔지만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반응을 해야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납니다. 네, 많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그가 겪은 일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이용가, 강도의 이용가, 동족의 이용가, 이방 사람의 이용가, 도시의 이용가, 광야의 이용가, 바다의 이용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교회를 떠나도 12번은 더 떠났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일 당하면서 지금 바울이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만만하고 쉬운 경험이 없어요. 그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한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 한마디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참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27장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뭐예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몸에 뭐가 나요? 뭐가 어떤 게 나요?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냄새가 나요. 어려움을 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말 한마디 가운데요 성숙의 향기가 나고 탄 냄새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은혜를 입은 자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보면 냄새가 나야 하는데 상처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의 말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따뜻함과 여유와 낭만의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통과하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가요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가 불구덩이 밖에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제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한 거는 뭐 때문이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멀쩡하게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전공. 우리 성경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발이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마음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박 목사님이 도와줄 겁니다. 아멘? 아멘 적게 안 해요. 그게 가정교회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상처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상처. 여러분 좋으면 불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고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자는 몇 시간을 있었죠? 거기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긴장하고
그만큼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저 뚱뚱한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 버리시고요. 여러분 믿는 자는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고난을 통과해도요 멀쩡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간에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과는 뭐다? 멀쩡하다. 탄 냄새도 나지 않다. 불 속에서 나왔다. 깜짝 놀라게 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왜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왼수 내 남편, 내 자식들, 우리의 부모님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역사 앞에 깜짝 놀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불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15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이랬던 왕, 이런 말을 했던 왕이 29절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 신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타협하면 저가 믿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에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다른 신이 어디 있겠냐고 질문하던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낼 다른 신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를 믿는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30절 말씀, 저는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소원을 썼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더욱 높이리라.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형광펜을 칠하세요. 무엇을 더욱 높여 주었을까요? 벼슬을 더욱 높여 주셨다. 지기를 높여 주셨다.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가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승진할지어다. 아멘이 적네요.
승진할지어다. 아, 내가 이런 거에 아멘 하다니 내가 너무 속물 같아.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을 때, 부목사로 목회를 했을 때 채칠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장학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는 이 채칠링 권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학기마다 500만 원, 그리고 2학기가 총 1년에 1,000만 원씩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제가 뭐 이거 권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법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아이를 축복해 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법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검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직업이 두 개예요. 부산 고검장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검장이 뭔지 아시죠? 저는 고검장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부산 검찰 거기를 이제 갔는데 최고 높은 분 아니에요? 그 검사장이니까 깜짝 놀라. 야, 이 고검장이 이렇게 높은 거였구나. 라고 그때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부산 고검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됐죠?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분이 대행 대통령 저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부산에 고검장으로 있으면서도요,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매일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시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시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3년을 사역했는데 그분이 매주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야, 부산 고검장 정도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부 아이들이요, 다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그리고 그 직업이 다 그 뭐 의사 막 다 이런 거예요. 야, 놀랐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교안 전도사님이죠. 저에게는 전도사님이죠. 한교안. 진짜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진짜 이분이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부정선거에 막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분의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하는데도 시와 참회의 밤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교회예요. 그거 뭐냐면 1년에 한 번, 옛날에 우리가 그 겨울에 방학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문학의 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교회는 아직도 그걸 해요. 서울 목동인데 그걸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요, 주일 예배 찬양을 위해서 토요일 날 모여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막 찬양을 막 2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해요. 야, 너무 멋지다. 진짜 멋지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잘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채칠린 권사님을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복으로 주시더라고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리로 일할 때보다 과장으로 일하면, 믿음으로 일한다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람들의 호감과 인기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예인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제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마 1000명 중에 10명 정도는 믿겠죠. 뭐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호감 있는, 인기 있는 연예인 한 명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꼭 믿어야 돼요, 다 쓰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돈도 기회요, 위치도 기회요, 직장도 기회요, 건강도 기회요,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게 기회를 주셨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더욱 높이리라.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이란 무엇인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에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놀랍게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셨던 복, 사람들이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아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신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몸으로 부르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여 주의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김부영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부산 소망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교회입니다. 멀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각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부산 소망 침례교회 그리고 김부영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 정신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침례, 세례받는 VIP 숫자가 주일 출석 성도의 10%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모든 목장이 VIP 전도를 통해서 가정교회 목장 하나를 분과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가정에 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교회 소망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발길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만 많은 성도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면서 넓은 길을 큰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의 주시니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자의 교회에 참여하는 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참여를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세례받는 부활 필사가 제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매월마다 세례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목장이 세례를 통해서 분가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목장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의 은혜 만들어서 성령 신앙생활이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능력을 먹여 주시면서 말씀대로 목사님에게 능력을 먹여주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과 영광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많은 영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약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이만한 교회가 되어주시면서 이곳에서 주의 사회자 만난 경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하여 주시면서 제가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면서 올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능력을 먹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하여 주십니다.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기적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사용하시고 나의 은사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고 내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드려오니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도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서 우리 가정의 부흥되게 하여 주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순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의 분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목자와 문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VIP들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연합교회의 수많은 신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시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올해 안에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도움심이 필요하고 안수가 필요한 분들 앞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강력하게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 아들 딸을 건져주시고 나의 형제 자매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앞에 나아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저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길과 회복 손길 능력의 손길을 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의 한결도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영혼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